이제 드디어 그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47장 그 8,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라 그래요? 130년이니이다.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였다. 실제로요, 그 야곱은 나그네였어요. 그에 비해서 형 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 비하면은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그 집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일찍부터 직업을 구하고 가정도 얻고 야곱이 지금 떠돌이 생활할 때 안정된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셨고 도리어 그 에서는 이제 막 나에게도 남은 복을 달라고 막 울고 그럴 때 야곱은 승승장구하고 에서는 뭐 쫄딱 망했을 것 같은데요. 성경 안에서 가만히 보면 달라요. 오히려 에서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 뭐 인생이 뭐 다 평안하진 않았겠지만 야곱에 비하. 그러나 야곱은 정말 자기가 고백하듯이 험악한 그리고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야곱이 복 받은 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복은 에서가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믿음의 그 후손의 그 복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어가지고 이그 복 받는 쪽에 이런 강조점을 두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주된 가르침이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받은 복도 마치 그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뭐 병도 낫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생각, 내가 잘못 믿는 거다 이거. 또는 남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너는 네가 잘못 믿어서 그래. 누구와 같아지냐면요. 욥의 친구들과 같아져요. 욥은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텐데 네가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너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거야. 그런 생각 가질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욥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에서보다 더 그 큰 복을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130이라 그랬는데요. 130에 애굽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죽을 고비에 처해가지고 살려고 이민 간 거야, 이민 간 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 147세에 죽습니다, 애국 땅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민을 안 가보셨잖아요. 이민도 젊었을 때 가야지. 물론 미국은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은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정말 노인이 되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 노년에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에를 갔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이 되면 그런 어떤 그 노인들 요양소 같은 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기서 뭐 혜택도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못 만나. 옛날에는 그런 데 가면 뭐 한국 그 노인들이 같이 해 가지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가 되니까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다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응? 한국에 가고 싶어 가지고 막 그래서 그 한국에를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뭐 태평양 뭐 태평양 비행기 위에 떠 있는 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런 고민 속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한국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아무튼 야곱은 130에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고 나그네라 그랬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험악하고 나그네요. 보세요. 지금 130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제 성경에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근거대로 보면 지금 이때 그 이제 요셉과 관계돼서 요셉이 몇 살에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성경에 17살이에요. 그러다가 총리가 된 게 몇 세요? 30이야.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몇 년 풍년이 들어요? 7년 풍년이 들어.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야? 20년이 지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몇 년째부터 이게 어려움이 생기냐면 2년째부터 생겨요. 근데 2년이면 어쨌든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 20년에다가 2년 그러니까 13년 그다음에 7년 20년에다가 20 뭐 한 3, 4, 5년 이때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애굽으로 온 걸 보면 그러면 약 25년이라고 쳤을 때 25년이라고 치면은 지금 130에서 25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105살이야. 그러니까 그 그게 어느 때냐면 105살 때가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야곱이 몇 살이었다는 거야? 105살이었다. 근데 계산하기 좋게 그거를 그 이제 105살에 그러면 105살에 요셉이 17살입니다. 그러면 17살일 때 야곱의 나이는 몇일까요? 지금 그거를 105를 107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하면 왜냐면 비슷비슷해서 2년을 더하면은 몇 살이냐면은 107에서 17을 빼면 얼마예요? 네? 90살이야. 그러니까 90살에 누굴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떤 때 난 아들이라고 그래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0이면 노년이겠죠. 근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그 야곱의 나이가 일찍이 아니 90에 낳은 거예요. 요셉도. 그러면 자 90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언제 낳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아내들 얻는 과정에서 7년 수고를 해요. 그래서 14년을 이제 라헬과 레아를 위한 말하자면 일종의 지참금 몫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 14년이 마쳤을 때 그때 그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6년을 더 봉사하고 애굽 저기 바단 아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나이로 계산하면 90에서 그러니까 17살 때 요셉 나이 17살 때
야곱의 나이가 90이었으면, 그죠? 90이었으면 그 이제 낳기 전 17년 전으로 돌아가면 17년 전으로 돌아가면 90에서 그 어,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날 때 90이니까 여러분 그 6년을 더 태어날 때가 그러니까 14년을 빼면 몇이에요? 왜냐하면 14년을 더 빼면은 몇 살이 되냐면 76살이에요. 76살이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보면 저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의 근거. 76살은 언제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가 76살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 얘기가 아니야. 그 나이 계산을 성경에 다 나이가 나와 있잖아. 뒤로 가보면 대략 76살쯤 70살이 넘었을 때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갔다면 그럼 76살이 될 때까지 다 빼주고 봐줘가지고 7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이 뭐 했다는 거야? 엄마 품 안에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한심하겠어요. 지금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뭐 아이도 낳고 가정도 있고 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됐네? 70이 된 그 야곱이 엄마 품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언제 성경을 생각하면 응? 성경을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야곱이 그래도 한 20대는 됐겠지 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아. 어? 그럼 한 30은 됐겠지. 아니요? 한 40? 봐줘서 70이라니까? 더 봐준다 그러면은 한 60은 된 거예요. 60이 될 동안에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엄마 밑에서 빌빌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리브가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 아들을 볼 때 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가령 60이 넘도록 지금 그러고 있는 야곱을 보니 어떻게 하라도 얘를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뭘 하고 싶으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좀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리고서 이제 떠나서 갔더니 그 60의 나이, 70의 나이에 또 근데 희한한 거죠. 6, 70인데 어떻게 또 그 갔더니 무슨 뭐 연애를 하고 뭐 이런 일을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그게 이상하다 그러지만 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인생이죠. 돌아보면 나그네 인생도 맞아. 그 뭐 5, 60대 정도까지 봐줘서 50이야 그러면. 봐줘서 50대까지 집안에 있다가 어? 지금 뭐 좀 형 아버지 피해서 살겠다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또 나그네 생활을 보내요. 거기 터 잡은 게 아니라 보통은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터를 잡고 살죠. 거기서 왜 돌아와. 미국 생활도요. 이게 가면 한 3년 정도가 어려워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3년 정도는 문화도 생소하고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3년, 4년, 5년, 10년이 되잖아요. 이민생활에서 못 돌아옵니다. 왜? 애들이 커요, 거기서. 말이 거기에 익숙하고 저희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6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우리 둘째가 한국말을 잘 못했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가면은 한국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둘째는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걔는 완전히 더 잘 나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여기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다른 애들은 다 뭐 유치원서부터 가나다라 막 배우고 갔잖아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거야.
그러고서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못 돌아와 애들 때문에. 근데 20년 만에 또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와가지고 또 어디에 정착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다가 지금 말하자면 그 요셉이 그 늙음하게 낳았던 그 요셉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거는요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 이게 모든 게 인간은 다 스트레스지만 여러분 남편이 죽는 게 스트레스일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가 더 클까? 자식이 죽은 게 스트레스가 클까? 이게 약간 한국 사람하고 그 미국 사람하고 좀 다른데 미국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하면 외국은 배우자가 죽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더 커요. 조금 더. 자식도 그렇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식이 죽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이게 동양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그 여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잖아. 나중에 보니까 살았지만 죽은 줄로 알고 속았지만 그렇게 알았을 때 그의 그 산 건요 산 게 아니었어. 그리고도 23년 동안 약 20여 년 동안 야곱이 죽은 줄로 알고 살다가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10년을 노년을 보내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험악하고 그 나그네 세월을 산 거예요. 이국 땅에서 10년. 물론 뭐 편안은 했겠죠. 뭐 아들이 총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살았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면 정말 그 어려웠던 세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이야기 듣고서 한번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을 빼보면 돼. 물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대략 계산하면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형 아버지 속이고 바다나라로 갈 때 최소한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으로 보면 좀 험악했지.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야. 되는 일도 별로 없었어. 그럼에도 그 야곱을 우리 믿음의 계보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때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이 정말 콩가루 같이 왼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배다른 형제들이 돼가지고 서로 이런 갈등하면서 정말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정말 화해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그 중심에 그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 야곱 개인의 삶을 보면 야곱 개인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삶이었어요.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 가정의 그 어려운 모든 불화와 야곱의 험악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행통했던 에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지리도 꼬였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승승장구 잘 돼, 자식도 잘 돼, 뭐 남편도 사업도 잘 돼, 건강해. 저 사람 참 뭐 복을 받았. 아니요, 버림받았을 수 있어. 버려졌을 수 있어. 애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 지질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정말 오히려 만약에 그게 자기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나 야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한 자, 강한 자를 강한데 교만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고 낮추시지만은 연약한 자를 도리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그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다 보이는 것에 그걸로 다 판단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에서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지 몰라요. 말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만 현실은 에서를 부러워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 보면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해.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 이게 사랑한 거예요 지금 나를? 어? 여러분 야곱 인생을 이게 사랑한 거야 이게? 그럼 나도 차라리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냥 편안하게 해서처럼 살게. 말라기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습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얘기가 말라기서의 1장에 나와요. 그 똑같은 내용이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에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셨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에? 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했어. 근데 여러분 볼 때 그 당시는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야곱을 사랑한 게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야. 근데 당시에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어떤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은 막 잘 돼.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 버렸는데 왜 복을 버렸어. 애서 버린 거야. 애서 잘 됐다니까 버렸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복 받았네 버렸을 수 있어.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그 야곱을 묵상해 보세요. 나이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나이를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다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이 있잖아. 130에서 요셉 나이 뭐 17세 뭐 30세에 총리되고 7년 이거 계산 쭉 뒤로 가보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내 나그네 세월이 정말 130년이 험악했다. 정말 어려웠던 삶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어쩌면 정말 험악할 수 있는데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이제 어머니 생신 해가지고 우리 저 매제들 이렇게 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 매제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친구들의 친구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 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그 친구애가 나랑 이제 매제 관계라는 걸 알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 제가 다 끊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오면서 옛날에 정말 친했던 친구를 거의 다 끊어졌어요. 잘 나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뭐 제 모임에 항상 저보고 나오라고 그랬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그 모임이 좋았어요. 거기 검사도 있고 거기에 국정원 뭐 아주 높은 저기에도 있고 뭐 교수 뭐 이런 애들이 있는 모임에 제가 왜냐면 항상 그 모임을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거야. 그리고 술집에서. 내가 금요일 토요일은 목사가 그러니까 이 신학에 들어오면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연락이 안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나 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도 내가 목사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세상으로 살았다면은 여러 사람 고생 안 시킬 수 있었을
뭐 이런 생각을 어제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새 그러니까 야곱 시간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셨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거, 믿음 안에 사는 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